13장 22절 237페이지 22절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그 두 이단을 이제 또 비판해 갑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적인 삼위일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가 정리됐다라면 이거를 곡해한 특별히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늘 문제가 되었던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론이라고 하는 이단과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종속론은 종속,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보다 낫다. 성부가 더 큰 존재다. 그래서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아버지에게 종속됐다. 이렇게 해서 크기를 나누는 이러한 종속론 이단이 있습니다. 뭐 세르베투스나 뭐 아리우스라든가 이런 이름은 잘 몰라도 이 두 이단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이런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천사장, 신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최고 높은 단계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단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양태론, 모양만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또 하나님의 영처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변한다. 그래서 양태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자 성령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양만 그렇게 바뀔 뿐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러한 그 순복음교회의 이러한 그 유명한 그 목사님도 자꾸만 양태론적으로 삼일체를 소개를 해서 한국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이러한 또 내용도 여전히 이러한 초대교회 때 발생했던 이 양태론 이단이 여전히 그 가르침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이단, 이 종속론,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두 이단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종속론 이단, 성부만 크고 성자는 작다. 이렇게 우리가 성자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아버지, 아들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아들이 자꾸 작은 것처럼 이제 이런 오해가 발생이 돼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에 성자, 아들이 이 아버지보단 작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게 성부만 진짜 제일 높으시고 성자는 좀 더 낮은 신 아니야? 이런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또 살펴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29절을 보십시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9절에는 아버지가 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유. 그래서 이거는 창조물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이제 이 양태론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양태론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고 15장도 그렇고 왜 나를 보고는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삼위는 없는 거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없는 거구나. 그죠? 성부 하나님이 모양만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는 거 아닌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구절을. 아버지와 성자가 구별이 되는 게 아니라 모양만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건가? 한 분이신데 모양만 바뀌는 건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는 분명히 나와 아버지,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와 아버지, 성자와 아버지,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그 구별의 표시를 써서 분명히 서로 구별되는 분이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읽게 되면 하나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하면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나와 아버지는 분명히 서로 다른 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신성의 성자도 하나님이요 성부도 신성의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성의 본체, 본질, 신성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렇게 모양만 바뀌는 그런 식의 한 분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그래서 각각 성부와 성자는 구별된 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그러면서 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0절 구절 안에도 삼일체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양만 바뀌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가 벌어지는 겁니다. 22절에 세르베투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 세르베투스는 누구냐면 칼빈을 공격했던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 그 시절의 칼빈의 적입니다. 그래 세르베투스는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사도신조에서 말하는 이 삼위라고 고백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머리 셋 달린 괴물 고백이다. 머리 하나에 그 머리에 세 개가 또 이렇게 달린 그런 괴물처럼 삼일체를 표현한 거다라고, 이건 아주 악한 고백이다라고 이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큰 몸에 머리가 세 개가 달린 것처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이렇게 사도신경처럼 표현하면, 또 칼빈처럼 표현하게 되면 머리가 셋 달린 그런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괴물처럼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악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세르베투스 목사를 향해서 이 기독교의 아주 이단적인 자고, 이 아주 신성모독적인 자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르베투스의 이러한 일신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신론의 이러한 그 주장은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칼빈의 그러한 그 적대적인 인물로, 이분도 목사예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에서의 삼위일체는 가짜다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서 삼위의 구별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쭉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셨어요. 중간쯤에 한 7, 8째 줄 정도쯤에 실로 그리하여 실로 이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즉시 많은 분파가 속출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본질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의 구별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을 잘못 말하든지 삼위를 잘못 말하든지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부터, 참으로 성경을 통하여 증된 대로 한 하나님의 본질은 다는 것. 한편 성부는 성자도 성령과 구별되신다는 점 등을 확고하게 견지한다면,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뿐만 아니라 고대의 모든 오류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도 문은 굳게 닫혀질 것이다. 그래서 아리우스, 사벨리우스, 이거 아주 오래된 300년, 200년 이런 때의 초대 교부 시대의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종속론을 주장한 자고, 사벨리우스 목사는 양태론을 주장한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종속론, 양태론, 이렇게 두 이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일신론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성부만 진짜 신이고 성자, 성령은 피조물이다. 이것도 일신론이에요. 또 양태론도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기독교의 표현은 그거는 모양이 살짝 바뀌는 그냥 그런 정도지, 진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신으로 이렇게 구별되지는 않는 거다. 다른 그러한 신격을 가진 분으로 구별되는 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한 분만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다 일신론을, 한 분 하나님만을 강조한 겁니다. 삼위를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성부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성자와 구별되시고 성자도 성령과 구별되신다라는 것. 각각의 신격이 서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의 이 본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성부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신격이 서로 다른 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상 삼위일체 이렇게 기독교는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르베투스나 그런 동료들과 같은 광신자들이 일어나 새로운 속임수로 만사를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광신자 이렇게 이게 삼일체를 잘못 이렇게 주장하면 이 역시 벌써 500년 전에도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 2000년 전에도 아리우스와 사벨리우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신조의 고백에 따라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 또 그다음에 니케아 신경 이것만 잘 고백해도 기독교 정통신앙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맨 아래줄 보니까 그는 모든 삼일체론자를 가리켜 보통 무신론자라고 불렀다. 이러면서 아주 이 세르베투스 몹시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운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삼일체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면서 삼일체론을 고백하는 자들을 아주 악독한 괴물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까지 막 비난을 하면서 그 세르베투스 목회자가 칼빈을 아주 악독한 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인터넷 치면 칼빈 살인자 이렇게 칼빈 치면 죄다 인터넷에 살인자 이런 그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 주로 올라온 그 자료들이 이렇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치면 칼빈은 살인자입니다. 절대로 칼빈이 성경 해석한 거, 칼빈이 남겨놓은 이런 기독교 강요, 칼빈의 설교집 이런 거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런 글들이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부지런히 목사님 설교나 논문이나 글을 부지런히 좋아요나 구독, 좋아요 이거 좀 많이 해놓으세요. 이게 오늘날은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 4차 문화에서의 이게 하나의 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옛날 분들이야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좀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더더욱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전부 다 SNS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도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그 열심들이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또 우리의 이런 종교개혁의 소중한 자료들을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칼빈 치면 한마음교회 자료가 네이버에도 이렇게 검색률이 상당히 높아서 첫 화면 앞부분에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고들이 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궁금해했을 때 칼빈을 이렇게 훌륭한 기독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데도 있구나. 또 어떤 데는 칼빈은 지옥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의 설명을 통해서 성경을 더 이렇게 보충하면서 배워가야 될까 할 때 칼빈을 좋아하는 사람,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양쪽 자료를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자료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칼빈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배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좀 부탁하고 다시 또 목사님이 또 권면을 합니다. 열심히 유형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의 우리 자립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러한 소중한 건강한 기독교를 열심히 알리는 그런 봉사 차원의 헌신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수고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수고들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기독교를 최선을 다해서 알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에 이렇게 또 소망과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유형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희생하는데 왜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형교회가 세워져 가고 지켜져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기주의적인 기독교인의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복주의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그 개념을 기복주의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교회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이 건강한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건강한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부지런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헌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 또 귀한 열매가 되는지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세르베투스에 대한 이러한 곡해와 오해들이 결국 문서 사역과 홍보 사역을 이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결국 카톨릭에서 이 칼빈을 비판하는 이 관점을 카톨릭의 많은 이러한 그 시스템들이 결국 작가들이라든가 이러한 그 저술들이 그거를 체계화시켰고 결국 그것이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또 그런 반대파 세르베투스와 같은 그런 반대파들이 말씀보존학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런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도 칼빈주의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문서사역과 SNS 사역과 이런 부분들을 점령해가지고 결국 이 건강한 기독교나 이런 기독교 강요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는 걸 다 차단시켜버리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단들에게 밀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판, 언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건강한 복음의 또 이러한 기독교 자료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고 또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지런히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 젊은 또 친구들은 이런 다양한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을 동원해서 공유하고 또 나누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소중한 헌신들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말 영적 싸움에 누구의 자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가 되고 정말 알려지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뒤늦게 우리도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의 이런 부분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이렇게 카페도 그렇고 뒤늦게 뛰어들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 정도 그래도 우리가 위치에 있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높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 또 각 지역에 있는 개혁교회들이 그 목사님이 자기의 교회를 지역에 알리고 싶어도 검색도 되지도 않습니다. 검색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후배들에게도 저희 교회 카페를 이용하고 저희 신학회 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라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가 되니까 그럼 이사를 가더라도 건강한 장로교회를 찾아서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러시아에도 또 최근에는 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보라보스키 뭐 어디에 장로교회가 없나요? 이렇게 해서 글쎄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밴드나 이런 데 열심히 올려는 드리는데 뭐 너무 또 이렇게 생소해서 근데 아무튼 그런 데서도 갈급해 하니까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그래도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회나 또 우리 카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인지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안 누르고 저기 공유 한번 안 하면 목사님이 다 그 체크하고 있습니다. 누가 몇 번 눌렀는가, 누가 몇 번 저거 했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큰 상을 좀 내리든가, 우리 정훈이나 정필이는 아주 그냥 모범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이번 연말에는 꼭 큰 상을 준비를 해서 좀 이렇게 격려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주 열심히 이렇게 다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에도 부단히 한 글자 두 글자라도 남겨놓으세요. 그게 다 이렇게 검색률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도는 못해도 나가서 추운데 전도지는 못 돌려도 집안에 따뜻한 데서 클릭은 좀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 100장씩 전도지 돌리고 오라라고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전도 주일날은 전도 좀 해야지 이러면서 전도지 한 100장씩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다 못 돌리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파트에 그 경비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 넣고 오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부지런히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은 좀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르베투스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 세르베투스 여기 뭐야 이런 그 자료들이 너무 인터넷에 많아서 자 계속 읽어가 봅니다. 그래 이러한 아주 악한 그러한 자다라고 하면서 아주 엄히 비판합니다. 238페이지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셋째 줄 위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셋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과 설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삼구조가 될 것이라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유일한 하나님의 본질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해주는 어떤 외적인 관념이라고 주장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에요? 세르베투스는 종속론과 양태론 중에 양태론 이단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벌써 1500년 전에 그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그 양태론의 가르침이 1500년 뒤에 또 나타난 거예요. 이단도 반복이 됩니다.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삼위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저쪽으로 239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밑에 구절 셋째 줄 정도에 성령은 이렇게 찾으셨어요?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성령은 확실히 세르베투스가 꿈꾼 것 같은 명이나 표현일 수는 없었다. 분명히 성령은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르베투스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면 성령도 그냥 또 다른 하나님의 표현처럼,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다른 그런 존재라라고, 또 성자와 다른 분이라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자도 문제가 되지만 성령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르베투스의 그런 주장이라면.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일곱째 줄 정도 그 단락. 그러나 거기부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아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보통 피조물과 무분별하게 혼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는 여러 부분과 구분이 있는데 이들 각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질적이며 영원히 하나님과 공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그는 다른 곳에서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도 실질적인 신격을 부여하였다. 그래서 이 피조물처럼 이렇게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그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렇게 되면 이게 신비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임하심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럴 땐 이런 모습으로 저럴 땐 또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중에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처럼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질적인 영원한 하나님과 이렇게 공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의 그러한 모습, 영혼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나타나실 수 있는 이 범신론적인 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신비주의의 또 이러한 형태로 나아갑니다. 또 이게 그래서 삼일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런 데까지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양태론을 보았고요. 23절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성경이 분명히 아버지가 나보다 성자보다 크다 이러니까 그러면 성부가 진짜 신이고 성자는 조금 낮은 신인가? 이런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를 더 크다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이걸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부가 1등 신이고 성자는 2등 신이고 이런 종속론, 등급을 나누는 이런 오해가 벌어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도 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함께 우리가 이단들은 바로 이런 구절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그 내용 속에서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크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고려하고 읽어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봐라 성경에 아버지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부가 최고 신이고 성자는 조금 낮은 신이야.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 뭐 천사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긴 해. 그렇지만 신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고 천사들 중에 최고의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신은 오직 성부만이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극단적 문자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되고, 또 이런 표현과 또 다른 곳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동등하고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곳에서는 또 아버지가 크다 이렇게 다 종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한 하나님 기억해 볼까요? 그렇지만 삼위를 구별할 때는 분명히 구별성, 각각 서로 신격이 구별되는 다른 분이라는 것. 두 번째, 다름을 강조하다가 자칫 또 이렇게 차이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으니까 동등하신 삼위. 그러나 분명히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등급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의 차이라는 것. 아버지, 아들, 성령의 순서의 차이. 또 그 다음에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낳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낳았다. 영원히 낳으셨다. 히브리서 1장에도 그렇고 시편 2편에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면은 작은 존재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다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갖고, 왜요? 30대 젊은 청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니까 신성모독죄로 돌멩이를 집어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담배 드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등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은 동등하다라는 말도 있고 크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순서상에, 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에서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보의 사역을 맡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중보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건 존재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원 세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낳는 분, 한 분은 낳으심을 받은 분, 그래서 성부라고 불리고 성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낳으셨다, 또 나셨다 이런 표현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이렇게 영원 세계 속에서 한 분은 낳으시고 성자를 낳고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으신 분이구나.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내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 세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셨다. 한 분은 낳으시는 방식으로 서로가 그렇게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그런데 한 분은 보내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계가, 신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교리문답은 영원히 보내신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원히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보내셨다. 영원히 보냄을 받으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을 표현할 때는 영원히 보내셨다. 영원히 보냄을 받으셨다. 성자와 관련했을 때는 영원히 낳으셨다. 영원히 또 낳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질서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역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등급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관계,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차이, 그리고 사역의 차이, 일하시는 내용의 차이.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계획하시고 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떠나셨어요. 나머지 일을 본인이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질서상의 차이지 등급의, 신의 등급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성은 모든 삼위에 항상 동일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차이성, 그래서 구별성, 동등성, 차이성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우리가 이런 또 종속론의 이단들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줄, 이 늪에서 또 다른 비슷한 괴물이 나왔다. 어떤 악한들은 그러나 이들은 성부만이 진실로 또한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지으시고 이들에게 자신의 신격을 주입하셨다고 해석하십니다. 실로 저들은 이 가공스러운 말을 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부만이 유일한 본질의 수여자이시며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성부는 성자와 성령과 구별되신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을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삼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건 삼위를 말했지만 이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단적인 삼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를 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막 방언을 하고 막 찌릿찌릿하고 막 땅바닥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이러면서 신이 내게 들어왔다라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만난 그 신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신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접신이 돼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러는 건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삼위일체를 잘 배우면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이지 갑자기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래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뜨거워 막 이러면서 막 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이렇게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아주 놀랍게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들여다봐야 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이걸 잘못 말했을 때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목회자가 말을 했을지라도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피조물처럼 자꾸 취급한다든가 성령을 무슨 에너지나 힘처럼 이렇게 피조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 라고 하면서 막 함부로 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이 무슨 에너지예요? 뭐 이렇게 장풍입니까? 쏘면 나가게. 성령을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곡해하게 만든 이런 오늘날 부흥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이 얼마나 고대에도 반복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셋째 줄 정도 아래에서 240페이지 바로 말해서 성부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들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나는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이 모두 참이라고 답변한다. 즉 그가 하나님의 하는 것은 말씀이 만세전에 벌써 성부에게서 나셨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성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면에서는 성부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자는 육체, 인성을 가지셨다 보니까 성부가 더 높으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 세계 속에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낳으셨는데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영원히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영원히 성자를 낳으셨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자라는 표현을 등급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성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아주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자, 성경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있는 그 부분 있죠? 이사야 6장 1절 그 위에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이사야 거기 6장의 위에 둘째 줄. 언제나 참된 하나님의 명칭이 마치 성부에게만 속하거나 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대립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이 하나님을 가리켜 요하는 그리스도라고 단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하나님,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요한복음이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를 하나님 그 표현에 그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8장 14절에도 보니까 이사야 입을 통하여 자기가 유대인에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거라고 증거하신 분도 역시 바울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로마서 9장에서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이런 또 표현을 쓰는 것이. 이사야 45장에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이런 표현을 바울은 이를 로마서 14장에서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또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럴 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신약에 끌고 와서 예수님의 그 표현에다가 그대로 또 이렇게 연결해서 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241페이지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하는 이 시편 102편의 이 표현을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던 표현을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신구약의 일치성을 보면 성자도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성자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 뒤부터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 궤변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명칭은 어디서나 그리스도께 적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존재는 신격에 관한 한 자존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신성의 조금 일부분을 성자에게 나눠준 가짜신, 작은 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성자 그 고유하신 대로 신성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신약은 그렇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호칭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마지막 단락 읽어봅니다. 맨 아래 마지막 단락 밑에서 넷째 줄 정도 되죠. 이제 저들은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전제에 따라 성령은 다만 성부만의 영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직 성부에게만 고유한 그 근원적인 본질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당연히 성자의 영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성자뿐만 아니라 성령도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42페이지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 8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런 표현을 쓰고 성부와 성자의 영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24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부만에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구절 성경에서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언급할 때 언제나 그것은 성부에게만 적용된다고 저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쉽게 반박할 수 있다. 243페이지 첫째 줄 맨 위에 이 사실에서 명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것은 성부의 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 관계,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한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분은 성부가 되고 성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성부와 관련해서도 표현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성자와 관련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 여호와를 성부만 부르는 호칭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성경의 문맥 속에서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도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성부를 말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성자를 부를 때도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도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성부에게만 이렇게 너무 제한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위에서 한 8째 줄 정도 부분에 중보자의 하나님이신 그가 그 위엄과 순서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조금도 불합리하지 않다. 순서 때문에 질서상의 그러한 순서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크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4번이라고 되어 있는 작은 그 숫자 있죠? 그 밑에 줄 순서 부분 두 번째 줄 아래 54번 옆에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은 그가 만세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말씀이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중보자의 위격과 직책을 취하셨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성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부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렇게 인간의 택한 백성들의 죄들을 사해 주라라고 그런 성부의 이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부의 명령과 성부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성자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낮은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상의 차이를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만 내가 행한다. 이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럴 때에 명령을 받는 존재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부는 작정하고 계획하고 명령하시는 그런 분으로, 성자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런 어떤 순서상의 차이를 성경은 삼위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존재 속에, 영원한 존재 속에 성부와 성자의 낳고 낳으시는 이러한 또 관계 속에서도 성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라는 말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아주 등급이 낮은 신처럼 이런 오해를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읽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차이들을, 그러면서도 또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시다, 하나이시다, 나와 아버지는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떤 그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거 문맥에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분이 아니라고 인정을 한 건가? 아버지만 선한 분이라고 인정을 한 건가? 칼빈도 이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를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성경 해석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자신은 선하지 않은 분처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짜 야단을 치면서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만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건가? 그러면서 대안이 십계명을 제시하면서 너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깨가 올라가서 내가 이거 어렸을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거 봐라.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때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왜 예수님이 나는 선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거 여기 있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의도냐면 그거는 그 단락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그 단락에서는 한 셋째 줄 정도고요. 밑에서 전체적으로 한 다섯째 줄에 여섯째 줄.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화법에 따라 선한 자로 인사를 받으셨을 때 그 거짓된 영광을 거절하고 자신의 선은 신적인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고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도덕 선생님처럼만 여긴 거예요. 선한 선생님, 선한 교사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당신은 신은 아니고 좋은 선생님이라고 소문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나에게 영생의 길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선생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도덕 선생님으로 여기느냐? 선한 분은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도덕 선생님의 그 선한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신적인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단을 친 겁니다. 신성을 가지신 선한 분으로 나를 바라봐야지 너 어떻게 나를 도덕 선생님으로 나를 선한 분으로 바라보느냐라고 야단친 겁니다. 신성을 보지 못하는 그 청년을 야단을 친 거예요. 벌써 이게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신성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이러한 신격을 가지신 이러한 분을 무시하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244페이지 중간쯤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여기에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기에 그 빌립보서 설명을 하는 그 셋째 줄 정도를 보시게 되면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취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이 논쟁의 해결을 훌륭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2장은 그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아랫줄을 내려오셔서 읽어봅니다. 244페이지 맨 아랫줄 오른쪽 우리는 순서와 지위에 있어서는 신성의 같이 읽어보세요. 근원이 성부에게 성부가 성자의 신격의 원격자이거나 한 것처럼 본질이 성부에게만 고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단정한다. 그래서 순서와 이러한 중보 사역의 이러한 지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순서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성의 근원이라 해서 번역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는 본질, 본체, 신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삼위를 표현할 때는 위격, 신격, 인격 이렇게 격자의 우리의 한문의 번역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신격, 인격, 위격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는 목사님마다 신학자마다 이게 신성과 신격이 통일돼 있질 않아가지고 어떤 분은 이거를 거꾸로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둘 다 똑같이 쓰기도 하고 막 이게 막 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번역에도 신성의 근원이 성부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거 옛날 이제 번역이라 이걸 혼용해서 거꾸로 쓴 거예요. 우리는 신격의 근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의 이런 시작은 성부가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작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 본질의 근원이 성부에게만 있고 성자에게 찔끔찔끔, 성령에게 찔끔찔끔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신성의 본질을 이렇게 나누어 준 것처럼 그런 시작으로 성부만 높이면 그건 이단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적으로 지위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신격의 근원으로서 성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격으로 좀 고쳐놓으세요. 우리가 지금 번역했던 그 번역에 따라서는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성의 본질을 성부만 갖고 계시다라는 걸 왜 옳다라고 하지 칼빈이? 이게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위격, 신격의 근원이 성부에게 있어서 뭐 첫째를 성부로 부르고 둘째를 성자로 부르는 이런 순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본질, 신성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성부에게만 있고 그거를 신성의 본질을 조금 성자에게 나눠준 것처럼 이런 차이로 이해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맨 아래줄 읽어봅니다. 밑에서 셋째 줄, 맨 아래 셋째 줄. 그리스도는 성부 밑에서 교사의 임무를 수행하셨기 때문에 성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셨는데 이것은 자신의 신격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점차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중보의 사역 때문에 교사의 의무로서 성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아버지가 크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은 자신의 신격을 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의 그러한 그 관계를 차근차근히 배워가도록 그런 배려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원 세계 속에서는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그 존재의 구별이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러한 오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표현들 때문에 마치 성자가 피조물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 구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을 계속 가져다가 설명하고 또 반대로 성자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또 그 근거 구절들을 계속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또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또 성자가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가 크시다라고 하는 이런 순서상의 차이를 성경이 또 이렇게 중보사역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이런 존재의 관계, 성부와 성자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충분한 건 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성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이단에 대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그럼에도 또 각각 구별되어 계신 그럼에도 또 질서상의 또 이러한 사역의 순서가 차이가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등급, 신의 등급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오해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4장까지만 절까지만 봅니다.